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여러분들이 요청하면 파송해 주시는 것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시편 34장 7절에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둘러 진치게 하여 재앙에서 건져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오늘은 천사를 사용하라고 하는 말씀을 아마 다음 주까지 할 것 같은데요. 천사를 사용하는 일들이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더 크게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아들의 격에 어울리는 그런 멋진 그런 생명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알아볼 것은, 원래 오늘은 이것만 한 시간을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좀 우리가 한명전도 시작하는 시즌이 가까이 와서 좀 짧게 하는데 뭐냐면 마귀에 대해서 좀 짧게 잠깐 말하겠습니다. 마귀, 그러니까 천사인데, 천사에 대하여 제가 이제 아마 한 2주 후에는 말씀 운동을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영에 대하여 예전에 책을 내가 썼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영에 대하여 할 텐데 그때 천사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많이 다뤄드리겠습니다. 천사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없고, 여러분 타락한 전사들이 마귀거든요. 마귀에 대해서 좀 잠깐 보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강한 마귀와 사자들. 마귀는요 굉장히 강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강하고 두려운 존재들이에요. 그들의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한 마귀, 마귀는 한 명입니다. 하나예요. 단수예요. 마귀는 하나예요. 하나. 마귀들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마귀는 한 명이고요, 마귀를 따르는 그의 천사들이 있어요. 그들을 마귀 또는 사자들 또는 마귀와 천사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전체를 다 포함해서 타락한 천사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두 줄 한번 석줄을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사를 사용하는 권능을 주시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평범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도 있고 또 천사들을 사용할 권능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이 평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평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범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설계하지 않았다는 거지. 굉장히 스페셜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큰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까지, 아들의 권세도 엄청난데 천사까지 사용할 권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또 뭐냐, 우리가 엄청난 큰 어떤 능력이나 지혜나 그런 어떤 것들을 사용할 만한 환경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굉장히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개인적인 어떤 지혜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들의 권세 그리고 천사를 사용하는 권능까지 다 써야, 이걸 다 사용해야 우리가 믿음 생활과 생명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시 생각하고 이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는 삶 앞에는 강력한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귀신의 영들의 악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마무시한 능력을 가진 그런 마귀, 그리고 그에 함께하는 한 몸이 된 천사들, 이 천사들이 뭔가 얘들은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아요. 게으르지도 않아요. 열심히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졸병들은 귀신의 영들까지, 침투조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안에 몸에 침투시키고, 타락한 천사들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침투하여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이 일을 얘들은 잠도 안 자면서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들을 다 대적하고 이겨야만이 사실 생명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고 그 아들의 명분과 권세를 줄 뿐만 아니라 이 천사들까지 사용하는, 왜냐하면 타락한 천사들이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락한 천사들을 대적할 만한 천사, 권능의 천사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천사까지 사용하면서 믿음 생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 이게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목사들만, 능력자들만, 은사자들만 만든 게 아니라 모든 인류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이와 같이 아들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천사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주려고 하는 거다. 이걸 다 받고 사용해야 뭐예요? 이 타락한 천사들을 이기고, 귀신의 영들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하는 대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이제 설명 안 하겠습니다. 몇 번 했으니까. 네, 이 타락한 전사들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 성경이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합니다. 공중의 권세자예요. 자,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이들은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는 이 초대교회 교회 지체들까지도 할 수만 있으면 다 삼켜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삼킨다는 것은 우리들의 발꿈치를 물거나 우리의 상처를 주거나 우리에게 여러 사람 이간질해서 우리가 좀 마음의 상처를 받게 할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삼켜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것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로 삼는 거예요. 자기 아들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단 0.01%도 이 마귀를 벗어나서는, 이 타락한 천사를 벗어나서 살 수 없는 완전히 사단의 노예, 종이 되게 하는 이런 것으로 다 삼켜버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삼켜진 바 된 사람들은 생각이나 마음이 완전히 다른 것을 안 받아들입니다. 오직 이 사단 마귀가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대로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완전히 철벽을 쳐버리는 거예요. 예수기를 28장 14절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예수께서 28장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지금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 한마디로 불의가 드러나서 세상에 쫓겨내려갔지만 다시 하나님께 와서 날마다 보고하는 자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지금 여러분이 금방 읽은 부분은 하늘을 설명해 준 거예요. 하늘. 헤븐이나 헤븐을 말하는 거죠. 블루나 다크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헤븐 스카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나라는 아직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갔을 때 하늘의 왕국이 됐습니다. 그 전 세상을 말하는, 그 전 세상은 뭘로 되어 있다? 불이 붙은 돌들이 있는 세상이다. 거기에 이 마귀로 타락했던 이 천사들이 그 불이 붙어있는 그 산과 같은 큰 돌들을, 한마디로 그게 그 돌들을 걸어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바이블을 보면 그 큰 돌들을 위아래로 걸어 다녔다. 위아래로 걸어 다녔다. 그러니까 불꽃 가운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내산에서 생각이 나죠? 모세를 불렀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왔는데 시내산에 불이 붙어버렸죠. 그 불꽃 안에 천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뭐다? 하늘이 이런 환경인 것입니다. 이 불은 심판의 불이 아닙니다. 권능의 불입니다. 능력의, 영광의 불이 아니에요. 능력의 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불이 타진 않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선명한 불이에요. 이런 불덩어리 속에 산들이 불꽃으로 완전히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그 불꽃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산에 이 돌들이 공중에 떠 있는 거죠. 그런 돌들을 위아래로 왕래하며 걸어다니며 그런 것이 이제 하늘인데,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러분, 천사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걸 처음 들어보죠? 근데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이 루시엘, 이 마귀와 그에 따른 천사들, 이 루시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몇 군데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좀 나옵니다. 이걸 굉장히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이번 영에 대한 말씀도 다 여러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심지어 전도서에 보면은 사람들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흙으로 돌아다 있잖아요. 그때 원전에 보면 짐승의 영이에요. 혼이 아닙니다. 루아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이게. 근데 그때 다 이제 제가 이 말씀 동안 때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궁금해할까봐 궁금해서 죽죠. 그러면 여러분도 궁금해 죽어서 내일 새벽에 못 나올 것 같아요. 알려드리면 천사의 영, 천사도 영이잖아요. 영이고 짐승들도 영이 있어요. 그거는 피조된 영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온 영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영입니다.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넣어주는 영입니다. 그래서 같이 루아우로 번역이 됐지만 이 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창조자의 안에는 생명의 영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쓰다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영인 것입니다. 이 정도만 알려드리고 다음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세요. 읽었죠 다? 안 읽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내게서 부르가 드러났도다. 네, 다시 위에 보세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바꿔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지키는 그룹이다. 이것은 좀 오역이에요. 이것도 원전에 보면은 덮는다는 뜻이 덮는다. 뭔가를 덮어주는 그룹이에요. 그룹. 천사들의 모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룹. 우리가 그룹 사운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룹, 큰 그룹이에요. 이들은 뭔가를 덮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면서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이 법궤가, 그 법궤 위에 증거판이 있고 증거판 위에 두 날개가, 천사들이 두 날개가 있죠. 천사 두 명이 날개를 펴서 덮고 있잖아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 있잖아요. 생명과 우리의 부활의 생명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이 되는 계명의 말씀, 그 다음에 생명의 양식의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공간은 속죄소잖아요. 이 속죄소와 생명의 말씀을 덮는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이 생명이, 이 영광이 나타나면 안 돼요. 감춰놔야 돼요. 아멘. 하늘의 장막이 열리면 안 돼요. 그냥 이 약속만 믿게 하는 거예요. 그때 가장 이 생명 영광 앞에서 이 모든 영광을 덮는 그 그룹 천사들이 누구냐? 바로 이 마귀와 그의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장 하나님의 이름에 가깝게 있고요, 가장 가까이에서 영광을 한마디로 커버할 정도로 가장 강력하고 지혜롭고 가장 온전한 그런 천사들로 만든, 그 영들로 만든 존재가 마귀와 그의 천사들입니다. 최고로 천사들의 종류 중에 가장 강력한 천사예요. 가장.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지었다고 그러죠?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천사를 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었어요. 피주된 영이에요. 자, 그런데 네 모든 길에 어떻게 해놨다고요? 완전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들의 불의가 드러나기 전까지, 여호와의 이름 앞에 대적하는 전까지는 얘들은 가장 완전한, 가장 온전한 그러한 천사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만 설명하려고 그래요. 더 많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딱 아셔야 돼요. 와, 천사들 중에 얘들이 탑이구나. 레벨이 가장 높은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과 일반 천사들이 싸우면 싸움이 잘 안 돼. 한마디로 모든 기능이, 지혜나 능력이나 모든 권세나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그것을 가장 많이 닮아버린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가장 뛰어난,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력도 많고 싸움도 잘하는, 권능도 많은 이것들을 왜 이렇게 해놨을까? 왜? 니네 능력대로 사람들을 미혹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안 듣는 거 봐. 니네 능력대로 사람들을 다 미혹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이 무대책이 아니라 너희들을 능가할 만한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들이 탑재한 무기가 레벨이 700이다. 근데 아들들에게는 2500 정도 되는 그런 무기를 탑재하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아들의 권세가 있고 천사들을 사용할 권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했고요. 오케이, 다 했죠? 그 밑에 한번 세 줄 여러분 읽어보시죠. 시작.
마귀와 사자들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덮은 그룹입니다. 아마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궤를 덮는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덮는 그룹들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이들은 가장 높여진 천사들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뛰어난 천사들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뛰어난 것들을 우리에게 통치해 줘야만이 우리는 아들의 명분, 아들의 권세, 아들의 한마디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들을 이기며 승리하며 온전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이 이미 하나님은 다 구비되어 있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가겠습니다. 아들의 권세로 천사를 사용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걸 지난주에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들의 권세와 천사를 사용할 권리가 있어야만이 이렇게 뛰어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 이기며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동시에 뭘 받아요? 권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이 원칙대로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성령이 오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셨습니까? 그럼 권능도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권능은 다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영으로 내게 약속대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된 성령이 오셔야 돼요. 약속된 성령이 오면 보다 우리에게 권능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다. 권능은, 자, 그 밑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날, 약속대로 오신 날은 거처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아들들이 되어 사는 그날이죠.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처로 데려가서 그 안에 피로 죄를 사하시고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으로 자라나게 하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면 그때부터 뭐예요? 사도행 1장 8절에 예고한 대로 2장 1절에 4절에 이게 이루어지니까 5절부터 그들이 입을 열어 여러분 각국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랬더니 능력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 3,000명이 전도됐어요. 여러분, 우리 새남교회도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한 명부터 시작해 봅시다. 한 명부터. 3,000명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한 명부터는 할 수 있잖아요. 한 명부터. 권능은 이때부터 예수님의 일을 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권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밑에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먼저 읽어보세요. 이게 이 내용이에요. 14장 12절. 우리가 약속했던 거처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3절 1절로 3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의 집에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들이 거할 곳을 거처로 만들기 위해서 갔으니 내가 그 거처를 다 장만하면 내려오겠다. 너희들을 그래서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살고 있는 그 거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서 함께 들어와 살게 하겠다라고 3절이잖아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고 12절에 와서는 야, 그날이 되면 너희들은 나만큼 일을 해. 나 같은 능력 있는 일을 해. 예수님만큼 일을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만큼 사람들을 살려버리고 악한 마귀들을 다 무찔러버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영혼들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나만큼 할 거야. 근데 더 심하게 말해. 그 다음에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대. 더 큰 일도 한대. 저는 계속 믿어요. 저는 계속 더 많은 사람들을 나는 구원할 수 있다고 난 믿어요. 우리 새남교회가 더 많은 교회들을 전도하고 더 많은 목사들을 전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멋진 아들들의 나라가 한국과 열방에 퍼져나갈 걸 믿어요. 근데 그 일이 보통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까다롭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마음을 사는 것도 어려운데 목사들의 마음을 제가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게 뭐예요? 천사들의 권능이 있습니다. 아들의 권세도 있지만 천사들이 일하는 그 강력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서 말하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그들의 군대가 너무 강력하고 많아서 이스라엘이 전쟁해가지고 다 전멸당해. 전쟁도 못하고 대치만 하고 벌벌 떨고 있어요. 성 안에 들어가 다 숨어 있어요. 나오지도 못하고. 근데 그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욕하는 건 참아.
왕을 욕하는 것도 참아. 근데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능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도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제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 그 선지자를 불러서 선지자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선지자와 왕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권능으로 역사했습니다.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를 그 대군 10만 대군인데 한 명 보냈어요. 한 명. 천사 한 명 보내가지고 여러분 그들의 모든 지휘관들을 싹 죽여버렸어요. 그것도 모자라 회곤하고 돌아간 그 아수르 산헤립 왕을 그 자식놈들이 그 지 아버지 등에 칼을 꽂아 죽여버리도록 획책하여 그 아버지 왕을 죽이고 아수르 나라를 완전히 망가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천사 몇 명? 한 명이, 한 영이. 이렇게 천사들은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파송되었고 지난주 말씀처럼 둘러 진을 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돕는 천사가 한 명이라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더 많은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와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그래서 우리가 거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한다? 예수보다 더 큰 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권능자들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 그건 천사들의 권능이었다. 그래서 그 밑에 권능이라는 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만나고, 이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전에 보면 뒤나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뒤나미스라는 명사입니다. 권능, 능력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제 파워로 되어 있는 파워. 이것은 권능, 능력, 권력의 뜻인데요. 권능은 약속된 성령이 내주할 때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약속된 성령이 오지 않은데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요. 귀신 쫓겨지고요, 병도 고쳐지고요, 영이 환상이 보이고 전부 사탄의 역사입니다. 약속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했을 때만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는 성령의 7일을 따라 순종하는 천사들의 어디죠? 능력인데요. 자, 그래서 이 뒤나미스는 뭐다? 바로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부리시고 역사하시는 천사들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사들이 오면 왕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한마디로 장수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군인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군인들이 누구한테 쓰임받는다? 성령이 일일이 한마디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 우리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거처 안에 있는 약속대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이 구원받을 후사들인 우리들에게 이 권능들이 와서 우리들에게 한마디로 포지션을 잡고 우리를 둘러 진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을 하면 이 천사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죠. 요한복음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자의적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뛰어난 이 천사 루시엘만이 자의적 의지를 가지고 지가 하나님만큼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자의적 의지를 한 거예요. 그런 의지를 이 루시엘에게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한 게 있어서, 계획한 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자율적인 의지가 있거든요. 그 자율적 의지를 이 천사에게 준 거예요. 루시엘에게만. 다른 천사는 이게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만. 하나님의 사역자로만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온 모든 사역자, 하나님 보낸 사역자, 성령을 따라온 천사들은요, 여러분들의 말을 듣습니다. 자기 자율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여러분하고 무관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생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면, 이 그리스도의 몸에 살지 아니하면 얘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정말 이 생명과 진리를 위하여,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 이웃 구원을 위하여 뭔가를 여러분들이 한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말한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선포한다면, 그때 명령한다면 천사들은 그 명령을 기다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밖에서 생활한다면 얘들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다 돌아가거나 이들은 한마디로 한량 백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잘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원 다루듯이 잘 다루고 일을 시켜줘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바빠져야 돼요. 일을 자꾸 만들어서라도 우리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꼭 아들들만이 천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구약 때 예수님께서도 말했어요. 저 작은 소자에게도 천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 소자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다 붙여줘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빨리 죽어버리면 생명 얻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호천사들, 이러면 동화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수호천사 정도가 아니라 한 명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이 있어서 우리를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군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권능 있는 삶이 우리에게 사실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 그렇게 안 살으면 여러분 믿음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이 거처에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사는 거 여러분 다 빼앗깁니다. 못 삽니다. 여기서 워낙 강한 군대가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강하게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힘들이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우리에게 허락해라. 이미 사용만 하면 됩니다. 이미 천사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림받기 위해서 이미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는 이 천사들을 더 바삐, 더 많이 대규모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모든 부분에 이런 명령하세요. 모든 부분에.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지, 어떻게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지는지 보십시오. 저는 우리 가정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 어떤 악한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걸 확신해요. 제가 확신해요. 무조건 믿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무식하게 믿는 게 아니라 왜? 권능으로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잠깐만요. 먼저 유다서 1장 6절부터 읽죠.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네,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에스겔에서 본 것처럼 이 모든 세상을 만들기 전에, 창세전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죠. 완전했던 천사가 불의가 드러났죠. 그게 불의가 드러난 게 뭐였어요? 자기의 주의를 지키지 않,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루시엘은 그룹을, 영광을 덮는 그룹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가장 뛰어난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높이,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그 높음에 견주어서 비겨보려고 하는 그런 짓거리를 행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버렸어요. 하와에게 너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것이 자기 속에 있는 본성이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뭐다? 쫓겨 내려왔습니다. 이 세상으로 쫓겨 내려와서 그 쫓겨 내려온 세상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로 2절입니다. 이 세상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 중에 있는 세상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창세전부터 있었습니다. 그게 창세전부터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있는 그런 물질 세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벽은 그 겉은 다 물로 습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운행이라는 것은 비행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감찰하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뭐요? 바로 이것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이 뛰어난 것들이 거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 2절에 거기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천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두고 거기에 뭐예요? 사람들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사단 마귀가 있는, 이 마귀와 천사들이 있는 그곳에 뭐예요?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요? 미혹되라고. 선악을 아는, 선과 악을 아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 살으라고. 그렇게 살다가 니들이 막장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그 네가 가진 선 때문에 얼마나 악에 시달리고 그 악 때문에 네 선한 마음이 얼마나 시달리는지, 그래서 네 양심이 얼마나 시달리고 얼마나 괴로운지 막장을 가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자, 지금 이 상태를 알아야 돼요. 이게 천사들은 뭐다? 타락한 천사들은 이미 하늘에서 한번 쫓김을 받아 이 땅에 꽂혀 있는 존재들이다. 그 다음에 16장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심판을 때려버렸습니다. 그 심판이 뭡니까?
직무정지. 사단이 하는,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정지시킨다는 거예요. 여기 가처분 신청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딱 명령 때려서 끝나는 것입니다. 심판. 아멘. 정죄를 받은 거예요. 너는 직무정지다. 이제 모든 사람들을 너가 양심으로 선악의 양심과 율법으로 미혹해서 이제 다 죄와 사망에 이르게는 그 모든 권한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정지시킨다. 여러분 다 알았죠? 이거? 알고 있죠? 그러면 아는 자들은, 아는 아들들은 뭐예요? 아는 믿는 자들은 사단 마귀가 하는 역사를 보면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이 좋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아들, 딸들이 믿음이 좋습니까? 아니,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 믿음이 좋아요? 아니요? 그럼 여러분만 좋고 여러분 자녀들은 믿음이 안 좋아요? 그럼 나쁜 건데? 그럼 여러분만 구원받고 여러분 자녀들 지옥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다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속으로 다 들려. 내가 막 환청이 들려. 막 속으로 다 말을 들어먹어야지 목사님 막 그런 거예요 지금. 응? 들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말을 해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려고 거예요? 때려야지. 이제 패야지. 말을 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패야지. 근데 목사님 우리 애가 키가 1m 85, 120kg예요. 때려봐서 내가 맞게 생겼어요. 그럼 또 안 되지. 그렇게 해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만큼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아들의 권세로 그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을 현찮게 만드는 그 사단과 그 마귀와 그 천사들을 내쫓아내야 돼요. 내쫓아내야 돼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좋으면요 좋은 대로 하는 거고요, 마음이 안 좋으면요 안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이 다스려져야 돼요. 아멘. 다스려져야 돼. 잔소리 해봤자 소용없어. 너 왜 오늘 이번 주에도 교회 안 왔냐? 너 예배 때 왜 좋냐? 말해봤자 소용없어. 다음 주 또 줘라. 그렇게 하면 안 돼. 응? 아침을 먹이지 말아야 돼. 배고프면 안 졸려. 어?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선포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는, 이 말씀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하면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흔들어도 안 돼. 유아야 너 바쁘다. 양쪽으로 내가 늘 너 보니까 너 바빠. 근데 안 해도 괜찮아. 좀 있으면 엄마 아빠들 다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유아야. 유아가 착해서 흔들지. 제가 마음이 악해서 막 때린다고. 때리진 않더라고. 자, 여러분 이미 얘들은 직무정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어떤 여러분 가정에 악한 일을 행하는 어떤 일이 있으면, 여러분 사단 마귀가 하는 일들이 적발이 된 거잖아요. 응? 이게 모르면 안 돼. 그들이 하는 악한 불법을 행하는 것들이 적발이 돼야 돼, 여러분들한테. 근데 그게 그들이 불법으로 행하는 죄를 짓는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인정한다면 계속 돼, 계속. 근데 이게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이 지금 안 좋아, 점점 안 좋아져. 이게 마귀가 하는 불법이야. 마귀가 하는 죄란 말이야. 근데 이게 이미 이들은 직무가 정지된 것들이야. 근데 이 짓을 하고 있어? 이것들을 불법을 행하네? 여러분 적발됐잖아요. 적발됐으면 뭐예요? 과감하게 직무정지가 된 타락한 천사들아, 왜 우리 아들에게서 네가 그 짓을 해? 건방진 같은 이라고. 야!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실제로 무슨 그 연기를 하라고요? 연기가 아니야. 실제 상황이 무슨 연기야. 실제 상황이라니까. 실제 상황이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저는 이것을 늘 혼자 하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몇 년 동안 교회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게 이거예요. 왜 이런 권능을 사용하고 교인들을 가르치지 않았냐? 너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한 4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완전히 날마다 막 시간마다 해야 돼. 시간마다. 하여튼 여러분의 딱 눈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마음에 걸렸다 말이야. 마귀가 하는 짓거리 걸렸다, 불법을 행한 데를 걸렸다 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바로 고발해야 돼. 그 자리에서 바로 네 직무정지 됐잖아. 네가 해서는 안 될 일 하고 있는데 떠나갈지어다.
천사들아 가서 저것들 박살내버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계속 하루 종일 하는 거야. 하루 종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해야 돼.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잘 돼야 돼. 하나님의 아들들의 가정은 존귀하게 돼야 한단 말이에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가난이 없어야 되고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없어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요 마음이 평안해 버려요. 하나님이 천사들에서 완전히 다 그냥 정리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2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성도, 우리들이죠. 성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뭘 판단한다고? 세상을 판단한다. 세상 일도 다 판단한다. 세상과 세상에 일어나는 일도 우리가 다 판단한다. 일단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3절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게 세상 일과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다? 세상 일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의 역사를 따라서, 일함을 따라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성도들은 천사도 판단하고 세상 일도 판단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믿어지면 하면?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중요한 얘기를 하겠어요. 여기에 판단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전의 단어가 뭐냐면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전매에 크리노맨이 붙었지만 하여튼 이것은 크리노라고 하는 것은 바로 판결하다, 심판하다라는 뜻입니다. 판단이라는 뜻은 아주 경미한 것, 그것은 별로 안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크리노라는 단어.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러죠. 다 크리노 이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심판하고 판결하고 심판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다른 모든 성경 보면 심판한다고 하는 그 부분에 이 크리노라는 단어가 다 쓰여 있습니다, 사실. 근데 킹 제임스 바이블은 당연히 심판으로 여기를 해석해 놨습니다. 개역 성경만 판단이라고 이렇게, 이게 잘못 오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보겠어요. 자, 이제 판단을 심판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죠. 자, 12절 3절 시작. 다 같이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그리하고 아이, 심판이라니까 왜 자꾸 판단이라고 그래? 심판으로 읽으라고요. 시작.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심판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기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자, 다 빼고 하나만 합시다. 우리 성도들이 천사들을 뭐 할 수 있다? 심판하는 거다.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하면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가족에게서,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손대는 모든 일, 심지어 그리스도의 몸된 새남교 안에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불법을 행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발견했다면 심판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심판을. 심판한 결과가 뭐예요? 직무정지. 네가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지옥 아랫목에 들어갈 짓거리만 한 거야, 이 천사들이.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지옥 불못에 들어가야 돼. 더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 돼. 너 하는 짓거리들이 하고, 그렇게 우리는 그들을 딱 심판해버려야 돼. 판단이 끝난 거야. 판결이 끝난 거야. 그러면 뭐예요? 심판한 대로 꺼져버리라 이거예요. 더 이상 불법을 행하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아, 지옥불에 들어가도 이미 심판받은 것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에게서, 새남교회에서, 내 생각과 마음에서 네 불법을 가지고 다 떠나갈지어다. 저주를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이간질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심판하고 선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법정에 가면은 심판이 있잖아요. 검찰이 먼저 이 사람은 15년형을 우리는 선고합니다. 변호사가 너무 과합니다. 이 사람은 8년 정도만 될 것 같습니다. 재판장님 잘 한번 살펴주세요. 그러면 1심, 2심, 3심까지 가서
대부분의 판사들이 다 양쪽의 선고를 보고서 이제 자기들이 딱 하잖아요. 아무개는 오늘부터 형량 몇 년형에 처한다고 땅 때리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대로 형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심판과 형량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것들은. 그래서 이걸 아는 자들만, 아는 아들들, 구원받을 상속자들만이보다 이걸 아는 자들만이 이 권세를 가지고 명령할 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파송해서 마무리까지 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들의 권세를 명령하면 얘들도 찔끔하고 일을 멈춥니다. 그런데 그걸 다 쓸어버리고 다 청소해버린 것은 그 똑같은 천사들이 가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마귀와 그 천사들이 워낙 월등한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지난번에 본 것처럼, 유다서 본 것처럼, 여러분, 이들은 이 심판한 왕권으로 이 심판한 그 권세 있는 그 심판 권한을 가지고 이 천사들이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직무정지시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가서 꾸짖고 너희들을 쫓아낸다고 명령하셨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이민준 목사가 나보고 가서 너희들을 꾸짖고 다 쫓아내라고 했어 라고 하고 싸우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천사가 가서 자의적으로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그래서 이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강력한 마귀가 그 천사들이 우리가 대적만 싸움만 주면 이들은 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전에 보면은 도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망. 그래서 킹제스 바이블도 다 도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싸우기만 하면 저들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우리가 안 싸워졌기 때문에 저 악한 것들의 괴가 우리를 너무 괴롭혔어요. 지금까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지면 안 돼요. 창피한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오늘 이제 실제 말씀입니다. 권세와 권능으로 이간과 거짓 것을 믿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라. 오늘은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우리 아들의 권세 플러스 천사를 통하는 권능으로 이것들 마귀의 일을 우리가 물리쳐버리자 이거예요. 마귀의 일을 우리가 파쇄해버리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마귀의 거짓과 마귀의 불법과 마귀의 악함을 꾸짖고 책망하며 제어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들며, 뱀이 마귀로 말한 거예요. 뱀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사용하여 권능으로 마귀를 무너뜨릴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심판해버렸죠. 그럼 마귀 자체를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심판만, 형벌은 아직 안 주고 심판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직무정지시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직무정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건 어떻게 나타나요?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이제 나타나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한 피, 한 영, 한 몸이 된 아들들이 나타났을 때 그리스도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들의 격으로 딱 드러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나타나. 그럼 그 현장에는 마귀의 일은 파괴된다 이거예요. 마귀의 일은 다 도망가 버린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에서 마귀의 일은 파괴돼 버립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박시삼 읽어봐요. 마귀의 일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여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마귀의 일을 십자가에서 멸했습니다. 즉 그들의 불법을 심판하고 공소권을 모여화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을 속이며 이간하여 불신하게 하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일을 목적으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형벌에 처하지 않고 이 사실, 이런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이런 그들의 정죄하심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또는 예수를 믿더라도 이걸 모르는 그런 어린 신자들에게는 마귀가 얼마든지 지금도 이 이간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생명의 말씀과 빛을 사람들에게 가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들어도 안에 영접하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다? 세상 신들이다. 세상에 있는 신들이 누구예요? 그 마귀와 그 마귀의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들이 하는 일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다. 어떻게?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이 원전에 보면 혼미하다는 단어가 아니라 어둡게 한다는 뜻입니다. 어둡게.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한마디로 들어올 자리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안에 아주 어둠으로 꽉 차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로 꽉 차게 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과 네 편 내 편, 좋은 놈 나쁜 놈, 이런 선악으로 완전히 율법과 윤리의 말씀으로, 윤리의 생각과 인문학과 철학과 가치관과 이데올로기의 신념과 이념으로 이 안을 꽉 채워버린 거예요. 다 개똥차례 자기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리 말씀을 하면 어렵도다, 길도다, 모르겠도다, 뭔 소리냐, 재미없도다, 졸리는도다 하고 다 커버하도록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한다? 그들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서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속을. 그래서 이 말씀을 듣지, 들어도 못 알아먹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마귀와 천사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요한일서 고린도서 4장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아들로서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방법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 세상 신들을 추방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싸움을. 아멘. 싸움만 주면 어떻게 한다? 그 천사들이, 그 세상 신들이 도망한다.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일은, 박사 읽어봐요. 마귀의 일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원 전부터 하신 약속과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하도록 종교와 이단과 유사 복음과 교리와 거짓 진리로 미혹하여 이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5절 8절을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똑똑해졌죠. 지혜로워졌죠. 마치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이 선악을 아는 지혜가 루시엘 천사에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한마디로 배도하고 이렇게 타락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똑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율적으로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분별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소망, 가치관을 지식의 나무를 통해서 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러 왔을 때 이들이 하나님을 피합니다. 왜 그래요? 그들 안에 들어온 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 들어온 선이 자기들의 악을 조명합니다. 자기들 안에 있는 그 악이 자기들의 선을 또 조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선이 더 많았을 때는 당당하게 아닌 척하고 코스프레 하면서 의인인 척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와서 예배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악이 자기의 선한 양심을 통해서 악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여러분 이런 선악을 아는 지혜로 항상 좋은 편, 나쁜 편, 니네 편, 우리 편 이렇게 따지며 살아. 인간이 다 그래요. 고상하든 안 고상하든 사실 알고 보면 다 그래요. 옳은 거냐, 그른 거냐, 바른 거냐, 뭐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정죄한다고 로마서 2장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요,
예, 사단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마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런 안에 있는 선과 악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요,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는 이 사단을 쫓아내야 돼요. 이 사단과 접촉을 끊어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권세, 천사들을 사용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왜? 나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은밀하게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여 사단이, 마귀가 와서 우리를 미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미혹에 넘어가면 나도 모르게 나는 성령으로 일한다고 착각하는데 마귀로 일하는 그런 우리는 타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천사들을 사용한 권능이 있어서 나를 위해서도 내가 써야 돼, 이거를. 아멘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16,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고린도 11장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이 시대가 이 말씀대로 돼버렸어요. 그렇게 위대하고 정말 완전에 가까웠던 초대 교회들도 이렇게 당했습니다. 이 마귀에게 당했습니다. 이간질하는 이 마귀들의 영들에게, 천사들에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초대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사실 지금 없습니다. 그 계보를 잇는 그 나라의 교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같이 믿음이 강력한 교회들도 이렇게 이들에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 교회도 몇 년 동안 당한 것처럼 우리도 또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이것들을 짓밟아 버려야 되는 거죠. 아주 이것들을 괴롭히고, 우리가 아주 먼저 이것들을 선제 공격하고 괴롭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때문에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갈라디아서 4장 다시 올라가세요. 16절에 내가 참된 말을 했다 그러죠? 복음을 말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고린도 11장 4절에서는 우리가 전파한 말씀이 있다는 거죠. 전파한 복음. 이게 참된 말이에요. 복음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이걸 전했어요. 근데 이걸 전한 대로 그대로 성도들이 믿으면 되는데, 그래서 4장 아까 위로 올라가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래요. 야, 너희들이 있잖아, 예전엔 너희들의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려고 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바울이 눈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체들이 바울을 사랑했고, 왜 사랑해요? 바울이 예뻐서? 아니에요. 진리와 생명 말씀, 참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사도 목사님 못생기고 머리 까지고 키 작고 매부리 그 못생겼다 했더라도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는 저분이 눈이 안 좋으니까 내 좋은 눈을 막 으르시 한마디로 기술만 되면 눈이라도 빼서 그분에게 주고 싶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뀌었다는 거지. 갑자기 교인들이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밑으로 내려가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사도들이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다른 어떤 자들이 너희들에게 전달해 줬다는 거지. 그것을 잘 용납 받아들이고 있다 이거예요. 위에서는, 그 위에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서는 어떤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에게 아주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는 그 열심히 있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냐? 너희를 이간하는 자들이다. 너와 나와의 관계, 담임 목사와 성도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들의 관계를 이간시켜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신압으로 전하는 거죠. 그들도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도 성경을 말합니다. 이단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 무엇으로 범할 수 있다? 그렇게 열심히 너희들을 찾아봐서 사랑하고 밥 사주고 차 사주고 막 섬겨주고 한 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했니? 너희들이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좋아하게 되고
그들에 대해 열심을 내게 만들었지 않냐. 그것이 뭐다? 마귀의 이간이지 않은 거예요. 마귀의 이간.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이 우리도 일어났습니다만은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 이 직무정지된 이것들이 이런 이간하는 거, 마귀란 말 자체가 디아블리라고 해서 이간자란 뜻입니다. 사탄은 대적자.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의 이름은 마귀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나의 칭호의 칭호, 이름이 아니에요. 굳이 성경에서 말하면 사망이라고 해요. 그들을 사망. 타락한 천사들을 사망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발견되는 즉시, 여러분들에게 적발되는 즉시 이것들을 꾸짖고 혼내키고 혼쭐을 내고 아주 그냥 창피를 줘버려야 돼요. 아주 여러분 앞에 면전에서 창피를 줘버려야 돼요. 그래서 막 얼굴이 뜨거워서라도 잊지 못하고 도망가도록 명령해서 쫓아버리고, 도망가는 그들을 아주 뒤쫓아가서 그냥 사살까지 하라고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멸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박수 한번 읽어보세요. 마귀가 이간하는 목적은 성경 말씀을 나누게 하지만 결국에는 거짓 것을 말하는 사람을 추종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세남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나 아들의 권세와 천사들을 사용하여 마귀의 일을 막아서고 파괴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이들의 일들이 불법이며 악한 것임을 선포하며 교회와 가족과 지인들에게 지금 당장 악행을 그만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타락한 천사들을 판단하고 꾸짖고 심판할 권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전 6장 3절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제 킹제임스 바이블을 써놨어요. 시작.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생의 일들이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판단 정도가 아니라 꾸짖는 정도가 아니라 심판하는 거야. 그냥 심판한 거야. 이미 예수가 심판해놨어. 그 심판을 우리 또다시 심판하는 거야. 야, 심판받은 자들아, 야, 이미 심판받은 것들아, 그렇게 우리가 선포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적용입니다. 적용할 때 세 가지를 통해서 적용하면 돼요. 오늘 이번 주 이 적용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자, 1번 시작. 하나님 아버지 권능으로 여러분 다 같이 적용해보라고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권능으로 역사하여 자, 불법이 주옵소서. 드러났어. 사탄이, 마귀 새끼들이 하는 일이 여러분 드러났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에게서, 여러분 일터에서 뭐 드러났어. 그럼 뭐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권능으로 여기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권능으로 역사하는 천사를 보내서 일하라, 빨리 물리쳐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자세한 내용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불법을 행합니다. 저것들이 하지 말할 짓을 이렇게 하나요? 하고 이러고 말해요. 그러면서 권능으로 역사달라고 해요. 자, 왜 그러느냐? 시편 91장 9, 11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자, 잠깐 됐어요. 자, 보세요. 위를 보세요. 9절.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런 분들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고 들어와 지금 함께 살고 있죠, 영혼으로. 자,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구약 때부터 다 이게 예언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난다? 화가 너에게 미치지 않는다. 할렐루야. 화가 너에게 미치지 않는다. 재앙이 네 장막은 뭐야? 집이야, 집. 여러분의 가정에 재앙이 오지 않는다. 이 사단 마귀 새끼들이, 귀신들이 주는 재앙이 여러분에서 끊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지존자의 안에 들어가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몸에 사는 생활 여러분 잘 하세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11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예, 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에게 이 화와 재앙이 오지 않습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이 재앙과 화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뭐는 마귀들이란 불법이 드러나고 귀신들이 하는 불법들이 드러나면 어떻게 뭐 예수 이름 명에 떠나가라, 그렇게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 권능으로 역사해달라고, 능력으로 빨리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먼저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4일 4이 시작.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아멘. 이게 마지막 시대 때 주님 재림 직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일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사람,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 에? 그리고 뭐예요? 넘어지게 하고, 에? 불법을 행하는 이 모든 사단, 이 마귀와 천사들, 이 귀신들, 이것들을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뭐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전부 다 거두어내요. 잡아낸다는 거, 잡아낸다. 예수님이 다 잡아내버린다. 잡아내서 뭐야? 풀무 지옥불에 다 집어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은 지옥불에는 안 들어가지만 이것들을 전부 잡아내요. 거두어내요. 뭐요? 쫓아내버린다. 쫓아내버린다. 이 일이 우리에게서 지금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법이 드러난 현장,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믿음이 자꾸 믿음 생활을 안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자꾸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멀리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주여, 우리 사랑하는 딸에게, 우리 사랑하는 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 우리 사랑하는 어느 제 친구에게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통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선포해요. 시작. 내가 아들의 자격과 권세로 명령한다. 새남교회와 지체들과 목장과 가정과 가족들에게서 이간하고 거짓 것을 믿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멈추고 떠나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온전 얼마 믿음이 부족하니까, 아니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이 지존하신 지존자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 다 돼. 성도도 되고 유치부도 되고 아동부도 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힘이 듭니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건 불법이야. 불법. 그건 불법자들이 해놓은 거야.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해야 돼. 여러분의 가족들은 잘 돼야 돼. 아들들이니까. 아멘입니까? 주저하지 말고 선포하는 거야. 주저하지 말고. 두 번째 선포는 여러분의 아들의 권세로 하는 거예요. 권세. 아들의 권세로 하는 거예요. 이번 권세를 가지고도 여러분 그들의 일이 스타트됩니다. 세 번째, 이건 이제 권세가 아니라 권능, 천사들을 통해서 살아 이거예요. 자,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아들의 권세로 명령한다. 교회를 위하여 파송되고 나를 위하여 파송된 천사들아, 새남교회를 이간하고 무너뜨리려는 마귀와 사자들을 대적하여 쫓아내라. 지체들과 목장과 가정과 가족과 손대는 모든 일에 이간하고 저주를 일으키는 마귀와 사자들을 대적하고 쫓아내라. 네, 제가 예문을 들으는 거예요. 예문. 이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이 일어난 불법이 일어난 일에, 그 일에 향하여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권능으로 역사해달라. 그리고 아들의 권세로 명령하니 이것들이 다 떠나가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내게 온 천사들을 명령을 보낸다. 천사들 가서 이것들을 싸워 대적해서 다 끝장내버리라. 이렇게 세 단계로 여러분들이 선포하면서 이것들을 한마디로 천사들을 사용하면서 이 불법자들, 이 악한 것들을, 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귀신의 모든 영들을 다 멸하라 이거예요. 이것들을 다 박멸하라 이거예요. 다 축사하고 쫓아버리라 이거예요. 그래야만이보다 우리는 새 생명의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우리가 살릴 수 있고, 여러분 이것들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잘 되는 거야. 전도가 어려워요. 근데 잘 되면 되잖아. 쉽게 되면 되잖아요. 아멘. 이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능력.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권세자와 또 천사들을 사용할 만한 권능자들로 세워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권세자와 권능자로 이렇게 세우신 아들을 세워준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며 일어나겠습니다. 박수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